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웃을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자꾸 생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안했다 긴장했다,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이고 목사님 여기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균 일주일에 2번씩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기 계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나 지금 속속히 여기에 도착하시는 분들에게나 다 만나면은 아유 오자마자 여기 잠시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늘 그 말을 하곤 합니다. 서로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뭘 해야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도 저기 줌으로 목장 모임 하면 요즘에 할 얘기가 별로 없으시죠? 활동을 안 하니까 서로 별로 할 얘기들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끔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과는 다르게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지 내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유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 상황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너무 깊고 크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생이 그것을 가늠하고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에 일어나는 갑갑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다르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지게 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회개를 계속해서 외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읽은 그 시점은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일이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는 포로기가 시작된 것 같지만 곧 저들이 회복돼서 곧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나름대로 그들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어떤 행동인지 보니까 예레미야가 목에 줄을 감고 목에 멍에를 메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바벨론을 섬겨야지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에 줄을 감고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섬뜩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가 우리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말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줄을 감고 몽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이의 종이 되는 거. 아니, 종이 아니죠. 그 집에 가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징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더 극심하게 맞서는 이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27장을 읽었는데 26장을 가보면요, 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지 된다고 막 이 난동을 부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여 마땅하다, 저 사람 어디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들 중에 28장을 보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하나냐가 한 이야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미 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끌려간 포로들도 2년 안에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져갔던 그 귀한 성전 기구들도 2년 안에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냐가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습니까? 목에 줄을 동동 감고 멍에를 목에 메고 나와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이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곧 회복될 거예요, 힘을 내세요, 다 제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당연히 듣기 좋은 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이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를 향하여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 이런 이들이 그 시대에 늘 했던 말들이 뭐냐 하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그곳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계속 외치는 이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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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는 거 들어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걸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말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로 이 땅을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이후의 내용이 전부 다 남겨진 성전 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적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긍정적인 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지 되는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빼앗긴 성전 기구,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면서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빼앗긴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인가, 혹은 빼앗긴 성전 기구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현상 속에서 흙과 백으로 현상을 나누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명확히 구분해 내려고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것을 이쪽인가 저쪽인가로 딱 나누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잘 쓰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대통령을 사탄이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으니, 어떻게 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한 가지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뭘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언급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꾸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빼앗긴 성전기구가 언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엄청 자주 표현하거든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검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 상황에서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인생을 가진 자들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상황이 언제 변할까? 이 상황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까? 어떻게 밝혀질까? 그것을 맞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맞추어내기를 꽁꽁 답을 감추어 놓고 문제를 내어주시면서 그거 잘 찾아가는가 지켜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런 거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잘 알아맞추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년들이 가끔씩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아나요? 알 수가 없죠.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면 부동산 에이전시를 제가 해야지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목적으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로 드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로마서 9장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막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되시는 분, 그런 분이시다. 때가 되면 이르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은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지 되는 것은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올 것인가? 몇 년 안에 올 것인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누가 그것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 그것을 알아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양반은 사단의 도구일 거야, 그런 걸 점치고 말하고, 나라가 언제쯤 망할 것 같아, 나라가 언제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너무 큰 일 앞에 혹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찾아다니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섰을 때가 있었지요. 앞은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 사람들이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좋은 말 했다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지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형편에서 여전히 연약해져 있는 내 몸을 가지고 그 상태로 예배하는 것,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형편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것을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경험한 것 아니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한 주간 동안도 곳곳에서 우리의 처한 이 형편 속에서 우리의 나약해진 이 몸을 가지고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